오늘은 먼저 설교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실패하는 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실패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하여서 그 실패한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곳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믿음의 길에서 잘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더 잘 걸어가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면 가장 자연스러운 책입니다. 20장 마지막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딱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버리면 실패한 제자들이 이 20장 바로 뒤에 있는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은 실패한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의 부록으로서 20장에 메어 달리게 된 거예요. 그 부록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우두머리인 베드로를 대표자로 삼아서 실패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실패한 제자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 적어도 4가지 행동을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식탁을 차리셨습니다. 21장 9절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어디서 준비하셨는지 그곳에 숯불도 있었고 그 위에 물고기도 있고 또 빵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기적적으로 준비하셨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얻어서 오셨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식탁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은 물고기와 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항상 성경은 이 식탁을 함께 하는 것은 형제됨의 표시라는 것을 알려줘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언약 체결 의식이 있고 난 후에는 항상 함께 밥을 먹는 의식이 뒤따라옵니다. 특별히 화목제의 경우에는 모든 백성이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이방인들도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이제 형제가 되었다 또는 가족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식탁을 차려 주신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여전히 변치 않고 사랑하고 계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식탁을 차려 주신 거예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몬 베드로에게 어떠한 마음의 간격도 두지 않으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식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실패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는 물고기와 빵으로 이루어진 식탁을 차려주셨지만 우리들을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뛰어난 말씀의 식탁을 차려주셔서 우리가 그 양식을 먹고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동양 문화권에서는 스승이나 아버지 같은 남자들의 일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여성이나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성스럽게 식탁을 준비하심으로써 실패하였을지라도 여전히 그들을 핏줄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비록 실패했지만 그리고 내 곁에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의 식탁을 차리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천국의 진수성찬을 차리시고 여러분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양식을 먹고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소중한 한 걸음을 디딜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겁하게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도 식탁을 차려주셨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더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실패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말씀의 식탁에서 회복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정말 진수성찬을 차리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런데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로 하여금 버리게 하신 이름이에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어부였을 때, 자연인이었을 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한은 역시나 그 당시에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어요. 요한은 여호와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또는 바요나 시몬 이렇게 베드로의 이름이 불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후에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버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 어부로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로서의 이름이었고,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은 진짜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버리셨던 이름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불러주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아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이 시점에서 베드로야 라고 부르셨다면 어땠을까요? 베드로야 라는 부름은 반석같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아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아 이렇게 부르셨다면 베드로는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비록 내가 실패하였을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내게 나아오너라. 내가 너를 용납하리라 하는 사랑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가 되면 여러분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예수님 앞에 훌륭한 사람으로 나설 때가 오겠습니까? 그런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해요. 그렇지만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모르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이제까지 주님이 한 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훌륭한 목사로서, 유명한 장로로서, 칭찬받는 권사로서, 아니면 뜨거운 열심을 가진 평신도로서 나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아무런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이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죄가 있잖아요. 그거 다 주님 앞에 그냥 보여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서 있는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말은 네가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또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뜻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들 중에 어떤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보다는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왜 3번이나 부인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또 네가 왜 나를 죽기까지 따른다고 했으면서 나에게 도망갔느냐? 네가 왜 나보다 네 목숨을 소중히 여겨서 그렇게 나를 배반했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미 잘못도 하기 전에 베드로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나를 더 사랑했느냐 또는 앞으로 네가 나를 더 사랑할 것이냐 라고 물으셨다면 베드로는 대답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로 물으신다면 과거에 배반한 네가 미래를 어떻게 약속할 수 있느냐 하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대답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와 미래는 삭제하시고 현재로 물으셨던 것입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진실한 고백으로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네가 왜 과거에는 나를 버렸니? 라고 한 번 더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둘 다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린 것도 사실이고, 지금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인 쉐렌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입니다. 이 유명한 철학자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철학자로서 당신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장 큰 고민은 어찌하면 내가 이전보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지워버릴 수 없는 기쁨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이죠. 어떤 사람은 평탄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벼랑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은 허무함 가운데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이와 똑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행복했고, 또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배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비천한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을 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신앙은 매 순간 살아있는 고백이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어찌하면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1902년에서 4년 사이에 인도에서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카시라는 지방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도 그 부흥의 소식을 전해주셨던 하워드 존스턴 선교사님이 그 부흥이 일어났던 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어른들은 온데간데 없고 아이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빙 둘러서서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너희 어른들은 어디에 가셨니? 그리고 너희들은 왜 여기서 울고 있니?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엄마, 아빠, 누나, 형들은 다 부흥회에 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어린이들끼리만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왜 우니? 한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너무 적게 사랑하고 있으니 그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고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게 하여 하십시오. 그것이 본문이 던지는 세 번째 외침입니다. 네 번째로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랑의 고백을 받으신 후에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인다는 뜻은 양의 생명을 지키고 그 양으로 하여금 행복과 건강을 유지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은 유일한 사도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베드로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홀로 채찍에 맞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주님이 어린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셨다고 칩시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는 얘기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 중 누구도
이렇게 순수한, 순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 낙심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실패하고 낙심했을지라도 다시 우리를 일으키셔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미줄같이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붙들고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설령 그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관심이나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고 해도 그것에 관심조차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돌아가야 할 그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본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 회개이고 새 출발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양떼를 돌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한 사랑하시는지 생각하시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인정을 들을 때까지 멈추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충성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조차 사랑하셨어요. 그를 위하여 식탁을 차려주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질문을 던지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패한 자리에서 딛고 일어나 새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여 눈물을 흘린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결심한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도망쳤던 그 자리에서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에 화려한 식탁을 차려놓고서 여러분이 그 음식을 먹고 말씀의 양식을 먹고 다시 소생하여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섬기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모두에게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